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으로 창조로부터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생명과 죄와 심판과 가정과 예배와 그리고 구원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로부터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과 그 다음에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손과 기업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조상이 되며 장차 그의 후손인 메시아로 인해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멘. 그리고 저를 복의 근원으로 써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을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소명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아멘 저도 복의 근원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에 순종하고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하란은요 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바벨론, 다메섹, 두로, 애굽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하란이었는데 이들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으니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그 땅의 기근이 심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려가요.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갔으니 애굽은요 나일강과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애굽은 풍요로운 곳이었죠. 그래서 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제약 땅에 내려가면 결국에는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팔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도 보니까 이 남편과 두 아들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이 기근 때문에 그들이 모압으로 이민을 감으로 말미암아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위기를 만나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내 목숨이 이 사라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만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이 보존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래서 이 바로는요, 큰 집, 태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게 주어진 존칭이 큰 집,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왕의 개인 이름과 결합되어 쓰기도 하는 것이 바로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 사례의 일로 아브람을 후대하였다. 그래서 섭섭하지 않게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17절 여호와께서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데려가라 이 뜻은요, 20장 6절에 하나님이 꿈에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렇게 20장 6절을 비추어 볼 때 사라의 정조가 여기서도 보호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과 또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는 12장이었습니다. 13장은 이제 조카인 롯의 분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의 분쟁이었지만 아브람과 롯이 분가함으로 이 분쟁은 해결되어집니다. 롯이 소돔을 택한 것은 육신의 안목을 쫓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고,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재차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돌아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제단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이 롯은 사람 중심으로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이 선악과처럼 그가 요단 동편을 바라보았더니 막 풀도 많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요단 지역을 바라봤을 때 온 땅이 물이 넉넉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표현은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나타낼 때 쓰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히브리인들은 가장 그 훌륭한 것을 말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이들이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11절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래서 이제 결국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이제 동쪽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롯이 멸망한 이유는요.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물질 풍요를 선택했어요. 마치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결국엔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이 롯도 이 물질 부요를 선택했기 때문에 풍요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롯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이 롯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약속하는데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위로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옮기는 곳마다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이제 최초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해 주변에 5개 국가 엘람 동맹국 북쪽이죠. 엘람 동맹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롯이 엘람 동맹국의 포로가 되어지죠.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뒤쫓아가서 롯을 구하는데 귀한 중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세속적인 축복을 구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주어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당시의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다리. 그래서 이 북쪽에 4명의 왕입니다. 그래서 신할왕, 엘라살왕, 엘람왕, 고이망 이렇게 북쪽에 4명의 왕이 소돔과 2절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이망 베벨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그래서 남쪽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남쪽에 5명의 왕과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4절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그래서 12년 동안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5명의 왕들이 북쪽에 있는 그 왕들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섬겼다. 그래서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수아랑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5명의 그 왕들과 북쪽에는 네 나라의 왕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의 쪽에서 12년 동안 북쪽에 있는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에 배반하니까 조공을 안 바치네. 그래서 14년째에 최초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엘라망 그돌라 오멜과 고이망 시나랑 엘라살왕 네 왕이 북쪽의 왕들이죠. 곧 5왕,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쪽에 있는 5왕과 맞서니라.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아브람이 조카 롯을 찾아서 오게 되어지는 오는 중에 이제 최초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살레만 이 멜기세덱의 최초로 이제 이 11조를 바치게 되어질 때에 이 멜기세덱이 19절에서 아브람을 축복하게 되어지죠.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최초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제 세속적인 축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아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제 최초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이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하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서 최초의 전쟁이 있었고 또한 최초의 그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엘엘yon,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의 지고하신 주권을 나타내는 명칭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전리품을 다 찾은 것을 네가 가져라 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이냐, 소돔 왕에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서 나는 너의 것을 실 한 오락이도 나는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리고 소돔 왕이 빼앗겼던 그것을 모두 다 찾아서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장수 비결은요, 물질 관계가 깨끗했다는 거. 소돔 왕이 너가 가져라고 해도 아니다, 나는 너의 것을 하나도 갖지 않겠다. 그리고 도로 소돔 왕에게 돌려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은 최초 전쟁과 최초 11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횃불 언약입니다. 엘람 동맹국을 격파한 승전의 대가로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5명의 그 왕에게 있었던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자손과 기업의 축복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롯이 분가할 때 하나님이 13장에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인준한 말씀을 지금 15장에 다시 횃불 언약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준을 희생 짐승을 놓고 행하신 것은 자신의 언약이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맹세하신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할 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새만 쪼개지 아니한 겁니다. 근데 레위기 1장 17절에 보니까 이 새를 이 새의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번제 드릴 때에 가난한 자들이 이제 이렇게 비둘기나 이런 비둘기 이런 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너희들이 새 비둘기나 이런 것을 드릴 때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쪼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공식적으로 수립되는 이런 의식의 한 면이 중간을 쪼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쪼개지고 그 쪼개진 사이로 연기나는 화로 및 타는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나감으로써 17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서 이 지나감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쪼개지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언약의 당사자들은 삶과 죽음을 서약하는 것을 말씀하고 반드시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 그 약속을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이 동물처럼 짐승처럼 저는 이렇게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서약인 것이죠. 만일 언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이 쪼개진 것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지금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제 그 중간을 쪼개고 근데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반드시 새도 쪼개야 되는데 쪼개되 찢때 아주 찢지 말아라. 근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1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은밀한 뜻에 관한 문제이므로 피조물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서 이 횃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 솔로몬 왕 때 100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상 4장 이 통일왕국 번영. 그래서 이때 솔로몬 왕 때 1000년 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 이스마엘 출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신 후에도 자식을 갖지 못하자 사레는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아브라함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의 씨앗이 시작되어집니다. 한편 사레의 그 낯을 피하여 달아난 이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또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 하갈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느끼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랜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들이 이제 사라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면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15장 햇불 언약이죠. 2절로 4절의 결과로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풍속은 이러한 방법, 그 종을 통하여서 후사를 얻는 이런 방법을 인정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첩으로 준 때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서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10년 후니까 85세 때죠. 그래서 불신앙의 그 말을 들은 결과는 어떤 것인가? 가정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라와 하갈 사이에 두 여인 가운데 전쟁이 가정에서 일어났고요. 군사적인 전쟁, 아람 종족이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전쟁, 이슬람이죠. 그래서 이런 불신앙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래서 반드시 불신앙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할례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하셔서 자손과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을 언급하시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확실성을 또한 강조하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래서 존귀한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고 사레는 왕비, 사라는 여주인으로 이렇게 이름을 이제 할례 언약과 더불어서 이들의 이름을 계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이 뜻은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에서 하나님의 창조 칭호 중 하나로서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시고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그래서 맹세를 함으로써 구속력이 행사되는 엄숙한 약속. 그래서 언약의 체결은 구두나 상징적인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이제 몸에 그 할례를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언약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계명해 주십니다. 16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벌써 그 마음을 아시고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래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대화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화를 마무리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지닌 분이시고 그 주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와 언약을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방문한 손님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님을 알아차립니다. 영적 분별력이죠. 아브라함 내외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여호와께서는 사라를 통해 아들이 태어나리라고 다시 약속을 10절에서 하십니다. 한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심판보다는 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그 자애로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이 만물에 이 상수리 나무는 헤브론 부근의 그 한 장소로서 상수리 숲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한 제단을 세웠고 그의 아들과 이삭이죠. 이 수풀에서 종종 기거하였다고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사라에게 이르되 떡을 만들라 하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극진이 이렇게 천사를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이 음식을 먹고 극진이 대접한 음식을 먹고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행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야.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징치하려고 왔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온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많은 요단 지대에 저지대에 있었던 성읍들로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하늘에서 쏟아진 그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이곳의 위치는
사해 남부의 해저 부분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그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50명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45인요 45명 있다면요, 그래, 근데 소돔과 고모라엔 45명도 없어.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40명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40명의 의인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절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40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30명이요. 30명이 없어요. 죄송해요. 20명이 하나님. 그런데 20명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얼마나 타락한 땅이었는지 의인 20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땅에 누가 살아? 우리 조카 롯이 살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내가 불비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10명이 없어서 너무나 그 죄악 가운데 너무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할 수밖에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철저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불비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죄악에 대해 철저히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와중에도 롯 가족이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은 자 사상이죠.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4장, 10장, 12장 끝까지 남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끝까지 남은 자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롯의 그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롯의 두 딸은 큰 은혜를 체험했고 정말 그들의 가족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그 불륜 관계를 맺음으로 뿌리 깊은 그 죄악을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죄송합니다.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래서 동성선교하겠다.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온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동성성교하겠다. 남색이죠. 남자끼리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 행위를 하는, 이 동성성교하는, 상관하는 이 행위를 짐승과의 교접 행위, 수간이죠. 다를 것 없는 그런 중죄로 단정하고 있는 게 바로 레위기 18장 성제약 1, 레위기 20장 성제약 2인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 죄를 금지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이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죄악인지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지체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래서 롯이 지체했다는 것은요, 롯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과는 달리 롯은요, 결단과 절대적인 그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안락한 생활과 자신의 그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떠나는 것을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그와 그의 가족들을 강제로 떠나도록 그렇게 해야만 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7장 6장부터 10장까지가 노아 이야기잖아요. 홍수 이야기. 7장이 노아 홍수고 8장이 홍수 종료.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무지개를 들어서 무지개 언약을 들어서 하나님 다시는 이제 내가 이 비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도 너무나 이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비를 내리셔가지고 그 성을 다 엎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이 소금 기둥은요, 이 기사가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이 기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지상에 개입하셔서 직접 행동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행위를 구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불비를 내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위를 구경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 롯의 두 딸이 임신하고 큰딸은 모압, 작은딸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암몬과 모압 자손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알임, 그래서 이제 인신제사, 어린아이를 태워서 신께 바치는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20장입니다. 20장까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도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함으로 위기를 만났는데, 또 20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동일한 거짓말을 그랄에서 반복합니다. 그 결과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곤경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직접 그랄 왕에게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구속 역사를 끝까지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래서 이 그랄 땅은요 유다 산악지대에 있는 가사 블레셋에 5 방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입니다. 가사의 남쪽에 위치했던 도시로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랄입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가리킬 때에 사용했던 명칭으로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족장, 이스라엘 민족의 원역사, 이제 족장사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12장부터 20장까지가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대 우르를 떠나서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더라. 롯이 떠날 때에도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 위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으로 또 할례 언약으로 반드시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가족들을 통하여 반드시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또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 아브라함이 12장과 20장에서 또한 실수를 함으로 육신의 그 연약함을 말씀해 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말씀해 주시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